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우리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된 한 주와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신 채로 주방에서, 거실에서 또는 안방에서, 심지어 직장에서 휴대폰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인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작은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라는 답답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열려서 예배당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믿음의 동지들과 교제를 나눌 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마저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재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극한 위기까지 몰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봐야만 하는, 그러면서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위기는 다만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이 과정을 겪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간 풍선은 아무리 눌러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늘리다가 세게 짓눌러 버리면 뻥 하고 터져 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압박을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고 버티며 언젠가 이 어려운 시절을 버티면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다짐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사람 역시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바울도 아마 그러한 순간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는 바람에 살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고 또 살아갈 가능성도 또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아무도 만나보고 또는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 그저 자책하며 울부짖고 싶은 그런 심정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혹여나 지금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 심정을 바울은 단 4음절 한 단어로 아주 간명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형선고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생각과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쌓아온 모든 일들이 나를 오히려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신뢰했던 대상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이렇게 신뢰할 사람, 신뢰할 사물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조차 자기를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삶의 위기에 처해서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어찌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마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 또한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 뜨거운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는 희미해졌고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질병, 관계, 재정 등 어떤 요소로 인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순간에 처할 때,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답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만 우리는 그 말씀이 절실히 나의 것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넘기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큰 위기에서 구해내셨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며 앞으로도 구해내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과거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계속해서 받으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형 선고와 같은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후, 즉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이후에도 사망의 위기는 있을 것이며 또 다가올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결국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캐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사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역사하신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이 180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선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날마다 다시 산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은 이미 자신이 죽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존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망의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위험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사망이 항상 그에게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닥친 순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상처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마음과 또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상처나 연약함 가운데 꽁꽁 숨어 있지 마시고 오직 그 사망의 자리로 오히려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순간, 내가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순간 그 연약함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꽁꽁 숨어 있지 말고 오히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듯이 살리실 것이고 또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옛말에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샘이 된다라는 정서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열심히 찾아 교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나눠야만 합니다. 바울도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한 환난을 모르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이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어려운 이때일수록 어떻게든지 믿음의 형제 자녀들과 자매들과 연락하고 소통하고 함께 만날 기회를 찾으셔서 삶과 믿음을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사망에서 건지셨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약해진 것 같은 순간, 교회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웅크러 앉아서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 펼치며 나아가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며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복음성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연약함을 감추고 교만하지 않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세운 나라와 이 교회가 주님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이가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하나님 울부짖고 하나님 방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의지했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이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평안의 생각을 품어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경제적인 성공으로 나의 육체의 잘됨으로 인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연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낮아짐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나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고통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꽁꽁 숨기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알량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랍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손을 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며 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가정이, 이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이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족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께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삶의 희망을, 소망을 끊어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만 품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의에 주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 간단하게 희롱하고 이 세상이 조금만 걸면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 거룩하게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것 믿고 아버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위기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했던 점들,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죽어야 할 점과 우리의 깨져야 할 점과 우리가 없어져야 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드러난 위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며 살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망의 위기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임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우리가 우리에게 벌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채찍질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망쳤으며 하나님의 환경과 우리 주위 둘러싼 모든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이 정의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며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났던 모든 연약한 점과 약점들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주님 정결하게 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매는 악한 세력이 되지, 악한 권력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 고백하며 말로 떠드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주님, 우리가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걱정하며 안절부절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들뜬 마음이, 이
설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다른 곳에서 해결책과 구원책을 구제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은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존재임을 아버지 내 안에 되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만이 내 삶의 소망이 나에게서 끊길 때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증언으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로, 성경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명쾌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곳에 피 흘려 죽으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죽음, 어찌 보면 허망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피 흘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죽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피눈물 흘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저 썩어져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나의 사명대로 살기 위하여, 그 주신 생명을 보답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살려는 마음, 내가 돋보이려는 마음, 내가 어디 가서 주권을 부리려는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삶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명예와 너무 많은 명성을, 너무 많은 돈을 탐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나의 가정부터, 나의 삶의 터전부터, 나의 일터부터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 어디 가서 애통해할 수 없는, 어디 가서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만의 울부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 자신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속에 우리 오늘 또한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한없는 한탄의 기도와 아버지의 통함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만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아버지 닿지 않는 것들,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것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답이십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이 나의 삶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와 결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포자기하여 내 목숨을 갈아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버지 나의 일터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닥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방식으로,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해결될지 몰라, 어찌 해결해 주실지 몰라 우리 마음 졸이고 안절부절합니다만, 그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